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되기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바로 코앞에서 인도하시면서 바로 그 앞에까지 다가가게 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집, 본토 친척의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 땅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나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드디어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바로 그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그 땅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던 백성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정탐했으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때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땅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 못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가장 많은 은혜가 임할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하면 저는 늘 광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러한 역사, 기적이라는 이야기, 기적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으로 꼽을 때 얼만큼 그러한 모습을 그것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큰 능력, 위대한 능력을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많이 많이 받았겠지만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40년 동안 받은 은혜가 저는 생각하기를 그 은혜, 그때, 그 시간, 그 기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기적적인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그들은 이제 만나도 먹고 맥주라기도 받아 먹고 홍해도 건넜고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도 보았고 불기둥도 보고 구름기둥도 보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도 보고 반석 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이라는 것도 무리바 마라의 쓴물 이후에 엘림이라는 것도 경험합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광야 이 40년 동안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다 온몸으로 경험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보다 이제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그 몇 년 사이, 그 한 3년, 4년, 5년 요 사이의 기간이 나머지 40년을 채우는 그 순간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살면서 평생 살면서 몇 번이나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몇 번이나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부터 그 몇 년 동안 그들이 평생 가도 다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약속의 땅 정말 좋습니다. 이 열매 보십시오. 이 포도 열매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어느 땅에서 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악평했다 합니다.
악평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그래? 너희가 나의 뜻을 나의 계획을 너희가 못 믿어? 내가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나의 이 모습을 믿을 수가 없어? 못 믿어? 나의 인도를 너희가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보내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악평한 너희들 내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보면 그 말씀을 보게 되면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화를 내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지 못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냈다.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우리 돌아가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말해왔던 그 말을 또다시 하나님은 듣자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얘기해? 그래,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내가 대갚아 줄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 그대로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멈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것 대신에 긍정적인 것을 해야 한다는 것, 부정적인 것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나쁜 습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문행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정탐꾼들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땅을 악평했다 말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 땅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이렇게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40일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무언가를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수련회나 수련회를 계획을 하고 있으면 장소를 우리가 섭외하지 않습니까? 장소 섭외할 때 가장 그 장소를 보러 갑니까? 안 갑니까? 수련회 장소를 보러 갑니다. 미리 그 장소에 가서 그 장소가 수련회를 하는데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봅니까?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가서 몇 분 보고 결정합니까? 거기서 1시간 이상 봅니까? 10분 이상, 30분 이상 봅니까? 안 그렇습니다. 장소 딱 보고, 주변을 보고, 장소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딱 보고 나오면 딱 10분, 15분이면 그 장소 정합니다. 이 장소, 여기가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라고 딱 정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럽니다. 몇 분 생각하지 않고 장소를 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들어갈 곳, 그곳에서 살고 거주할 곳, 물론 수련회 장소와 며칠 묵어야 할 장소와
평생 살아야 할 정도는 다르지만 그래도 40일을 정탐했다라는 것은 이곳저곳 안 가본 데 없이 정말 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들쑤시면서 돌아다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명이 간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대표로 해서 12명이 흩어져서 싹 다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산속까지 막 들어가서 정탐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모여있는 성읍들을 가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안 가본 곳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본 곳에서 본 것만 보고 돌아와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이렇게 큰 열매가 맺습니다. 좋습니다. 땅이 참 비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곳이 아닌 것 아닙니다. 좋은 것,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시야는 긍정적인 것이 더 많습니까? 부정적인 것이 더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하고 차고 넘치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생각할 때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 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합니까?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말 더 많이 합니다. 너 왜 공부 안 하니? 너 왜 TV만 보니? 너 하라는 거 왜 안 하니? 뭐 이거 안 하니?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은 그들의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가지고 들어가서 부정적인 것만 보고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을 그렇게 많이 들고 또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저 사람들과 싸워서 나보다 키 크네. 너무 어떻게 저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 우리는 군대도 없고 군사도 체계적인 군사 교육도 못 받고 저 사람들은 저 군대는 저 성읍에는 군대가 있고 그런 모습만 계속 보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밖에 되지 않은 그 광야 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준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것을 주셨습니까? 긍정적인 것을 주셨습니까? 긍정적인 것 주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건너온다는 게 그게 많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인가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자신들은 어떤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저 쫓기고 있는데 뒤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의 군대를 막아서고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줍니다. 홍해 건너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해줍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이기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더위를 이기게 해줍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경험하고 긍정적인 것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이 많이 나올 때 이제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월달 이제 셋째 주 됩니다. 앞으로 남은 달이 많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그걸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원망하는 말,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 경고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부정적인 건 얘기해? 그럼 나도 너희에게 부정적인 걸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좀 제발 고쳐달라고, 이 노예 생활, 이 힘든 생활 좀 제발 하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 때가 됐으니 내가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줄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바로왕 만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계속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재앙이 끝날 때마다 계속 불평, 불만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들이 그때까지 기도하고 바랬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라고 기대하면서 바로왕의 부정적인 행동을 보았더니 또 그들은 부정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대적합니다. 누가 너희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희 보냈느냐? 왜 너희 우리한테 와서 왜 더 힘들게 하느냐? 너희가 오지 않았으면 그래도 집은 이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지푸라기는 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었는데 너희 때문에 그것도 못 받는다.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또 다시 이야기.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 먹을 물 때문에 고생 안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마음껏 먹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끊임없이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부정적인 말 계속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진노하시면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전부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 나도 그럼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게.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 말 끊임없이 했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그 고통 계속 줄 거야. 너희가 광야에서 이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 지금 나에게 불평불만하는 모든 사람 내가 다 광야에서 시체로 만들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라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자녀가 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그들에게 먹힐 것이라고 했던 그 자녀들은 그 땅에서 더 좋은 것을 보며 살 거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너희가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에게 축복된 말, 내 말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내가 너희가 한 말 그대로 해줄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셨으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돌봐주실 거야. 이것을 더 주실 거야. 이것도 주실 거야. 이것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 또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해주실 거야.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물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우리를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아말렉, 블레셋 이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 다 미리 다 죽이실 거야. 치실 거야. 우리 앞에 오지 못하게 할 거야.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쁜 것 이야기하면 나쁜 것 줄게. 그러나 좋은 것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줄게. 바로 오늘 2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나쁜 것 이야기하기보다는 좋은 것 이야기하라 이야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해 3주 지났습니다. 이제 2월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정말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받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생겨나고 또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도 축복받고 그것을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제발 후회하는 거 하지 마라 이야기하십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다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뜻에 불순종했던 악행으로 인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물려줄게. 너희 다 죽을 거야. 너희 아들들만, 너희 자녀들만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 갈렙, 여호수아만 들어갈 거야. 모세의 이름도 빠졌습니다. 왜 모세가 못 들어갑니까?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의 실수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은 얼마나 모세였으면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따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20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들만 들어가겠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후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후회했습니까? 하나님께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또 그들은 후회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후회하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면 또 후회할 사람을 삽니다. 또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살면서, 60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했습니까? 이제는 그 후회하는 삶 안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제발 좀 후회할 삶을 살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체험하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징벌을 내리시면서 제발 너희 후회할 말 좀 하지 마라. 후회할 행동 좀 하지 마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말립니다. 너희 또 후회할 일도 하지 마. 지금도 후회할 일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 받았잖아. 근데 왜 너희 가지 말라는 땅 너희들이 가려고 하냐? 후회하지 마라. 가면 너희들 아말렉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러 올 거야. 너희를 거기서 또 도망치고 오면서 또 후회할 거야. 그래도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5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찔렀다. 호르마까지 쫓아냈다. 말 안 듣고 또 갔더니 또 후회할 일을 또 합니다. 또 거기서 죽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후회합니다. 이제는 제발 후회할 행동 좀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참 매일매일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 뒤돌아보면 내가 왜 삶을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았을까? 왜 그 시간 왜 좀 더 내가 좀 잘 이렇게 계획하지 못하고 할 일을 안 했을까? 왜 미루었을까? 왜 저 아이한테, 딸아이한테, 왜 저한테 조금만 참고 그냥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저 아이에게 또 혼내고 또 그러고 잘못돼봐야 얼마나 잘못될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잘못돼봐야 얼마나 잘못돼? 그걸 가지고 왜 또 저 아이에게 또 그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는 후회할 일 좀 제발 만들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은 교제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은 매 해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올해는 제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는 그래도 너희가 스스로 후회할 일 조금 덜 만들었구나. 잘했어 라는 그런 음성, 칭찬 듣고 더 기뻐할 수 있는, 더 많은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멈출 것은 좀 멈춰라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멈출 것은 좀 멈춰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멈춰야 합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들 갖는 것 멈추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는 말 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후회하는 삶, 후회할 행동 이제 좀 그만 만들어봐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만 멈춰야 할 건 멈추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더 많이 해서 2024년도 마지막
그때 마지막 그 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가 멈춰야 할 것, 그만해야 할 것, 이제 그만